5월 27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19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12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영적 은사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영적 은사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은사와 관련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권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13장에는 은사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랑이 꼭 필요하다 하는 내용, 그리고 14장에서는 은사들 중에서 보다 논쟁이 심했던 예언과 방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고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모습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서 끌려갔다라는 말은 정신이 나갔다는 말인데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하는 말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이 나갔었다 하는 거죠. 우상 숭배 중에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 즉 황홀경에 빠지는 체험을 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우상 숭배 의식을 보면은 술과 마약 또한 자극적인 음악을 통해서 황홀경에 빠지는, 그 황홀경을 체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언급하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 숭배할 때에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은 이런 자극적인 술이나 마약이나 자극적인 음악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은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받아서 이런 능력들을 드러낼 때에 예배 드릴 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성령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이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우상 숭배 시의 모습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은사의 모습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우상 숭배 시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이런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게 우상숭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상숭배 때 그 의식 중에 받았던 어떤 것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지금 하는 행동들이요. 예,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인지 우상숭배 시에 나타난 황홀경에 빠진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적인 은사, 그들이 말하는 또 표현하는 영적인 은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아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또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영적인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방인들 우상숭배 시에 나타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예배 분위기를 흐트리고 신앙 공동체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간다면 그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영적인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의 은사들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면서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 몇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는 거고 그 다양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 여러 가지가 언급되는데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습니다. 직분도 성령의 은사죠. 영적인 은사죠. 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 직분, 사역 요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이런 교회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이 은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이 직분을 주도하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이건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 사역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같이 작용하지만 이처럼 이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은사, 직분,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선물들은 한두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어졌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하는데요. 7절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드러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라는 거죠. 한두 사람이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다 하는 거죠. 절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이 언급되는데 이런 성령의 은사들과 관련해서는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들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은사들을 나열했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은사를 나열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다양하게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다양하게 이런 은사들이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는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다양하게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그 은사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두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각 사람에 맞게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 하나를 받았는데 이 은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예전의 교회의 모습도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든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받으려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획일되게 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은사들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다 하는 것, 오늘 말씀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언급이 될 텐데 좀 이번 기회에 잘 말씀을 보시면서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리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인지, 그 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제대로 깨닫는, 그리고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